신약 75쪽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이파리를 주고 죽지 않은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고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인들의 가슴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우리가 허락한 것을 감히 누가 방해할 수가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갈릴리 촌사람이 이것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 성전 지도자들은 대놓고 예수님의 행위를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명분이 있는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다음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날 예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조용할 때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이 산헤드린이 보낸 대표들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날 그날 이 사건은 참 엄청난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나마나 오후에 늦게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산헤드린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아마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표를 선발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해서 재판장에 끌고 갈 겁니다. 또 예수께서 내 자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내 자신의 권위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시골의 촌뜨기가 무슨 권한이 있겠느냐,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슨 권한이 있겠느냐 이렇게 무시해버림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다 아셨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내가 묻는 말에 먼저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그리고 물으신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세례 요한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저기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물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그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뭐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아까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필요한 시설을 잘 갖추어서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소작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소작료를 받아와라.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에게 소작료를 주기는커녕 실컷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이번에는 더 많이 때렸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종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때마다 어떤 때는 때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도심 끝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살아난 외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다. 아마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보면 주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아들을 우리가 처치해버리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주인을 처치한다고 해서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것 아니죠. 지금은 오늘날과 달라서 그 당시에는 주인 없는 땅은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줬습니다. 또 친척들이 없으면 가장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그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외아들을 버려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대표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하고 소작 농부들 사이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소작 농부들은 지주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땅 주인하고 소작 농들하고 사이에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지주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아주 아끼는 사람이고 농부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아주 좋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이렇게 좋은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시설이 좋은 포도원을 소작하게 되는 것이 행운이죠. 큰 복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소작료를 내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인에 대한 심각한 도덕이죠. 도전행위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참지 않을 겁니다. 소작농들의 행위를 벌하고 소작료를 회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을 설득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지주들에 대해서 소작인들이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소작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소작료를 내지 않으면서 또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은 사실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고 간혹 지주가 바뀌었을 때 지주가 어떤 사람인가, 지주가 힘 있는 사람인가 어쩐가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소작료를 미루는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봐온 것과 같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면 어떤 지주가 참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왜 참았습니까?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참은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는 것으로 예수께서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이야기는 구속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징계하실 수 있었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농부들은 소작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내지 않았습니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인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소작료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소작료. 주인이 소작인들, 농부들에게 보내서 받으려고 했던 그 소작료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면 소작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보다도 우상 숭배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온통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상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억압하고 수탈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더 이상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재물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은 전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내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킬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농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마지막 기회는 아들이 왔을 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아까 물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로 대답하셨던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이 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복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뺏어서 신실한 사람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참으로 복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지위를 얻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교회의 사명도 보여줍니다. 복된 지위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장료를 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장료를 잘 바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처럼 소장료를 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장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현지의 교회를 버리시고 다른 교회를 선택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촛대가 유럽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온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돌아다녔던 그 로마가 대부분 유럽과 서쪽 아시아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갈수록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그리고 한국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일반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잘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소장료를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것처럼 한국의 교회들도 문을 닫을 겁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당으로 사용됐던 그 건물들은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 예배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한국의 많은 좋은 예배당들이 다른 종교의 예배처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 예배당은 나이트클럽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교회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서 희망을 거두실 겁니다.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소장료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뜻있는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라질 겁니다. 혹시 나눔과 성립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교회. 겉만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썩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성도님들 중에서는 다른 교회보다는 잘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더 충성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우리 각자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내게 맡기신 그 포도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맞는 소장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역시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나눔과 성김교회의 회원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이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소장료를 제대로 계산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두 열매를 잘 맺어서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잘 맺을 때
한국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한국 교회가 좋은 열매를 잘 맺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깨어서 늘 각성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